작가님과 반주자님에게 큰 박수 부탁합니다. 네, 벌써 찬양으로 다 은혜 받은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었죠. 인내가 없으면 아무 열매도 취할 수 없다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암송하고 싶은 사람은 암송하고 또 암송을 미처 하지 못했다면 주보를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의 말씀을 한번 되새기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정말 인내하면서 잘 살아오셨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음으로 견디고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 안에 내가 정말로 도전하고 그렇게 살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파악해 봤어요. 히브리서로 얘기하면은 참고 견디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헬라어로 보면 오랫동안 감정을 억누르고 참는 힘, 능력이다. 이렇게 풀이했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드렸어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그 중에 7가지를 나열하면서 그 가운데다가 오래 참음을 넣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앞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을 두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 그리고 한 줄 바꿔서 온유와 절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오래 참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원래는 강조가 사랑 맨 앞에 있는 것이 맞지만 그래도 그 사랑이 빛을 보려면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하고, 기쁨이 오래 가려고 하면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하고, 또 화평을 이루려면 성내지 아니하고 성내더라도 받는 사람은 참아야 하고, 이렇게 또 이웃을 향해서 자비를 베푸는 것도, 양선을 베푸는 것도, 충성하는 그 마음도 모두 오래 참음이 함께 가야 한다. 이것이 없으면 이것들은 다 냄비처럼 파르르 끓었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그리고 멀리 도망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고 마는데, 온유와 절제 또한 오래 참음이 있어야 이루어진다는 거죠. 온유는 더구나 그렇고, 절제도 참지 아니하면 절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의 사람, 즉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다 정욕과 탐심을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에, 혹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나도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는 이런 것들을 못 박아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인내로 이루어진 사랑이 구원으로 이어진다라는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바로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내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몇 가지를 또 살펴보았어요. 지루함과 답답함과 또 손해보는 느낌들과 외로움과 이런 것들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겨야만 빛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내를 이루는 방법에는 3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소망으로 이기라. 두 번째는 뭐죠? 마음과 생각의 수위를 조절하라. 세 번째는 힘을 빼고 중심축을 바꾸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다음번에는 오래 참음이 길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결론 부분에서는 부끄럽지 않는 삶은 인내가 만들어냅니다 하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주제는 maybe 사고에서 탈피하라 라고 저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의 말씀인데 이 maybe 시대라고 하는 주신 말씀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바로 maybe 시대예요. maybe. 뭔가 결정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떠맡기거나 남의 결정에 따라가려고 하는 속성, 자기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 아마도라는 이런 추측, 이런 것들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도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데 이 maybe 시대, 이 사고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 안에서 결실을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하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엉터리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데 누구에게 전해 들었냐면 하나님 앞에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남편인 아담에게 들었는데 아담, 남편이 이야기하는 것을 긴가민가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제3자 입장으로 받아들였으니 저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 남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주체가 되지 아니하고 남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 이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어떻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얘기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하와는 말을 바꿉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끝에 가서 뭐예요? 내가 의심하는데 안 죽을 것 같은데 저렇게 이쁜 열매를 먹는데 죽게 하시겠어? 이런 마음이 이 안에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이 하와는 그 시대에 아마 maybe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던 게 아닌가. 아마도 아니겠지.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와는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진 소유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뭔가 결단력이 별로 없는 사람으로 비추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 maybe 시대에 사는 우리들, 지금 현재에 사는 이 시대의 특성들을 우리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면 첫 번째는 결정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겁니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물쭈물해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물으면 일단 요즘 아이들 가만히 물어보세요. 뭐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답이 뭐예요? 몰라입니다. 몰라. 그리고 난 뒤에 끝이에요. 그거. 뒤에 생각은 하나도 없어. 세상에. 그게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몰라는 요즘 시대의 사람 아이들이 창피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몰라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모르는 게 당연하다 이런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삶의 방향을 상실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본인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결정을 짓는데도 내가 결정하면 책임이 따르니까 회피하려고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 입에서 통해서 결정하게 해서 그 결정이 그 사람이 혹여 잘못되면 그 사람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그런 못된 속성이 있는 그런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주변에서 잘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너무나 우리 아이들에게, 저희들에게는 SNS라든가 미디어에 대한 그러한 정보들이 확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남하고 비교하면은 나는 완전히 처져 있는 사람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버리면 나는 어떻게 되면 뒤처져 있는 사람으로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갉아먹는 일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시대예요. 그죠?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평생 동안 그 정체성을 망각하지 말고 가야 합니다. 만약에 이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키면 다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버리면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버리면 안 됩니다. 정체성에 대하여 확고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거 하나만 지키더라도요, 매비 시대를 탈피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안과 정신적 피로감이 엄청 증가된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들 조금만 뭐라고 얘기하자면 성질 팍 냅니다. 아주 그걸 정말 이건 뭐냐면 본인도 모르게 그 안에 불안과 정신적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어른인 우리들조차도 이런 경우가 이런 시대에 사는데 너무 적응을 빨리 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청년들 같은 경우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푹 빠져서 그것을 내가 극복하려고 노력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무기력하게 빠져들어서 다른 걸로 게임이라든가 어떤 미디어에 지가 좋아하는 취미로 바꾸어서 그것을 잃어버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탈피하려고,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잘 들어보면요, 이 매비 시대가 뭘 알려주냐면, 우리들에게도 똑같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불안을 갖다 줍니다. 정신적 피로감을 엄청나게 높여요. 누가 높여줍니까? 내가 나를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렇게 불안과 정신적 피로감을 높이도록 인도하시지도 않고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미래와 평안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평안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 내가 만들었거나 마귀에게 예속돼서 그들이 쏘는 불화살에 맞고 정신이 혼미하여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에서 내가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어도 내가 그 성공한 사람들 속보다 난 하나님 앞에서 더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야.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를 다 했는데 너무 힘들어. 그만둘래. 이게 매비 시대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는데,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끝까지 책임지시겠지. 이 신뢰가 매비 시대의 사고를 탈피합니다. 이걸 분명하게 가져야 해요. 저희들이나 여기 있는 청년들이 모두 가져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네 번째는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어 갑니다. 점점 약화돼요. 청년들 교회 잘 안 나옵니다, 이제. 그죠? 우리 청년들은 깨어있기 때문에 열심히 나오지만 다른 교회는요, 우린 여기 지금 50%가 청년이에요. 50%가 다 나오는 이런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라고 확실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공동체 의식에 뛰어났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여기 와서 잠을 자든 한이 있어도 옵니다.
이런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요즘 뭐요? 개인주의입니다. 예, 개인주의들이에요. 개인주의로 빠져다 보니까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편하면 돼, 나만 즐거우면 돼. 거기엔 부모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만 즐거우면 되는 이런 공동체 의식이 아주 약화되어 있는 시대가 메이비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시간을 낭비해요. 시간이 낭비되는 것도 인지 못하고 사는 메이비 시대입니다. 생활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편하니까 내가 굳이 노력 안 해도 옆에서 로봇이 다 해주는데 뭘. 전화기 핸드폰을 뺏는 게 가장 큰 벌이라면서요. 요즘은 학생들의 사이에서. 금단 현상까지 온답니다. 애들이 핸드폰을 부모가 뺏어서 잠시 보관하면 금단 현상까지 일으킨다고 하니 우리가 너무나 이곳에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다는 겁니다. 핸드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스마트폰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사용하면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원동력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은 악플을 달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또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서 희희낙낙거리고 그 시간만 어떻게든지 잘 넘기려고 하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분을 망각하지 말라. 학생 신분은 뭐가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직장인의 정체성은 뭐예요? 일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면요. 결단코 그 시간도 자존심이 있어요. 너 나한테 그렇게 투자 안 했으니 너 한번 당해봐라. 그때 당하고 난 뒤에 아이고 시간을 내가 너무 낭비했네. 되돌아보면 많이 늦었어요. 늦은 만큼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정말로 잘 짜임새 있게 여러분은 세계에 어느 한 사람도 24시간 이상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너나 나나 다 같은 시간을 받았어요. 24시간. 그것을 어떻게 쓰든지는 네게 달려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해요. 그러니 메이비 시대에 있는 이 사람들은 시간 개념을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해요. 시간 개념이 모든 것에 또한 첫 발걸음입니다. 약속 시간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약속 시간 5분 전에 와서 혹은 심지어 30분 전에 와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물어보면 상대의 시간을 아껴주기 위해서 내 시간을 조금 그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는 남을 배려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정하는 것은 굉장히 정직하게 그 시간에 맞춰서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시간 개념을 통해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장점을 잘 개발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 아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이? 부지런함, 열심, 아니면 연구하는 거, 아니면 무슨 사물을 보면은 창작이 막 떠오른다든가, 노래가 좋다든가, 아니면은 뭐 기타를, 악기를 잘 친다든가, 이런 장점들을 자기가 만들어 나가거나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장점은 또 뭘까 고민하면서 찾아서 그것을 키우면 그 장점이 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메이비 시대에 이보다 더 많지만 제가 중요한 6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메이비 시대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런 6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코칭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성경에서 메이비 시대의 특성과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사시대였어요. 이 사사시대에는
율법이라는 모세의 율법이라는 기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요. 멜기 시대 사람들이 특징이 자기의 장점도 개발하지 못하고 또 자기에 대한 어떤 정체성도 분명하지 못하는데 자기가 기준이 되니 이게 제대로 된 삶이 되겠습니까? 그죠? 지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고 고삐 풀린 망아지 모양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된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주제와 같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주제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그러니 얼마나 많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짓고 살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요즘 시대에 성령의 시대를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오시고 이후로는 모세의 율법이 믿음의 율법으로 율법 아래에 놓여졌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법 안에서 내가 정체성을 발견하고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고자 하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 이 믿음의 법,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게 되면 천하무적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내가 맨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만 다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울왕의 조급증이 불러일으키는 그의 인생의 말년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에 걸쳐서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는데 두 번에 걸쳐서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뒤부터 이 불안증이 증가돼요. 아주 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사울왕이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시작했냐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만에 그랬대요. 성경은요, 40세, 나이가 40세라면 철이 들 만큼 철없고 이치를, 세상 이치를 깨달을 만큼 깨달은 나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2년, 왕이 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2년 만에 하나님을 배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법대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먼저 언제 이분께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블레셋 전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블레셋 전투에서 불안하여 사무엘 대신에 번제와 화목제를 자기가 제멋대로 드려요. 이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강제로 내가 기도하는 것에 들어오셔서 이루라는 명령이에요. 오히려 거꾸로 내가 지금 불안하니 하나님 내게 오셔서 이 불안 해소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거꾸로의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와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 불편하니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모습의 신앙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사울왕이 그 모양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번제와 화목제는 누가 드려야 됩니까?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는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역할까지 감당하겠다. 내가 누가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까?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겠대요. 이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내 기도 안으로 초청하는 건 좋지만 나 이거 하나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나 열받아서 못 견뎌요. 꼭 이런 모습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배를 인도하는데 목사가 늦게 온다고 여기서 아무나 나와가지고 인도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딱 그런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불순종한 거, 이걸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뭐라고 명령을 받았냐면 아말렉과 전쟁을 하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완전히
소와 젖먹는 아이까지 싹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 눈에 좋아서 다 어떻게 살려주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드린 번제와 화목제 나 안 받을래. 그 얘기예요. 순종부터 해라. 제사가 순종보다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이분이 문제, 불안증과 조급증이 확대된 이유는 뭐냐면 다윗에 대한 질투와 불신이 이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자기 뒤를 왕으로 올리는다는 것을 들었을 때부터 다윗을 주목하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종을 죽이려고 하는 이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악한 영에게 시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악한 영이 들어와 그 악령으로부터 시달림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내 아이가 대학에 붙는지 안 붙는지, 내 남편이 올해 승진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올해의 운수는 어떤지,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신년에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 자신의 인생을 묻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특히 정치인들 중에 더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죄를 쌓는 행위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늘 가르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매이비 시대를 탈피하라라고 명령하는데요. 이 정체성이 모호한 사고에서 벗어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체성 회복을 가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한 몫으로 봉독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찾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매이비 시대의 아주 장점이 여기에 고스란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정체성의 혼돈, 중간에 딱 서서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이걸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야 하고, 또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걸 확립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매이비 시대를 탈피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 보고 신뢰하고 가는 삶으로 전환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얘기는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면, 신뢰하는 부분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하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명명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매이비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그래야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역사가, 이 전 세계 우주의 역사가 하나님 손바닥에서 움직입니다. 그죠? 그걸 히스토리라 하는데 역사라고 영어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분의 이야기. 그러면 나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에 따라서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을 신뢰를 100%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적어도 90% 이상을 한다 그러면 전혀 다른 인생이 되고 맙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신뢰가 나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뀌어 놓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대충 해도 되겠지라는 사고입니다. 이거 버려야 해요. 대충 해도 되겠지. 대충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저나 여러분의 인생을 대충, 아니요, 대충이란 단어는 아예 사전에서 없애야 합니다. 시험도 대충 보았더니 붙더라. 그럼 다음에 또 대충 합니다. 근데 대충 했더니 떨어지더라. 그럼 그 사람은 시간을 2배나 소요합니다. 계속해서 대충 한다.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투자한 만큼 본인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신앙 안에서 대충 사회에서도 세상 속에서 대충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내가 잘 때 그들은 덜 자고 내가 놀 때 그들은 아예 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뭐요? 놀았던 사람이 그들 밑에 들어가 머리 숙이고 일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충 해도 되겠지. 이거 사전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한번 봉독합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뿌리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은 제가 또 기록되었을 때라는 부분에 빨갛게 해놨습니다. 성경 한 번 읽으면 됐지 또 뭐하러 읽어요? 성경은 매일 보셔야 하는 거예요. 매년도 읽어야 하는 겁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이걸 모르면 마귀한테 넘어갑니다.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감히 말씀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기록되었을 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성경책, 그 역사책을 가지고 피조물이 덤비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었지 않냐고.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와서 진리라라고 얘기하면서 선포할 때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또 기록되었을을 모르면 무너지게 됩니다.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잘 섬기는지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해주니 나올 수 있겠습니까? 거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죠? 이 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오히려 부모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소통이 막히면요, 지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대충이라는 것은 아예 하지 않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대충 사는 인생, 대충 결과 맞이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과거에는 구약에서는 성민, 거룩한 백성 혹은 선민, 택한 백성, 이런 착한 백성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선택된 백성으로 우리가 그렇게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고 부지런히 걸어갔었습니다.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람은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앞서야 해요. 이것을 이루어가고자 저와 여러분들이 부단히도 성경을 보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노력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청년들, 메이비 시대에 사는 지금 나는 왜 이 몇 가지, 6가지 아까 메이비 시대에 사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나누었는데 나는 무엇에 속해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 설교를 들으면서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노력하지 않는 자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결단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를 당금질하는데
어떻게 채찍하지 않고 담금지 되겠습니까? 명검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용광로에 수십 번 들어갔다 나오고 두드러 맞아야 되고 물에 수십 번 들어갔다 나와야 되고 정신 못 차린 겁니다. 철의 입장에서 보면요. 뜨겁다 차갑다 때린다 아이고 정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명검이 됩니다. 우리는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을 회피하지 말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의 너를 지키는 도구가 되고 또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이비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들 정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내 인생에서 잘 경외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께 하는 행동과 비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렇게 같은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걸로 끝나겠지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잘한다 그러면 부모에게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갈 수가 없잖아요. 왜요? 첫 번째 돌판도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돌판도 내 부모로 공경하라고 첫 번째 계명에 집어넣어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부모 공경과 하나님의 경외함이 같이 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메이비 시대에 사는 시대적 환경은 메이비 시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메이비 시대를 극복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메이비 시대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결정을 회피하거나 또 이 말은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려는 심보가 있다는 거고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가 될래? 라는 기분, 그런 정체성이라기보다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모르면 어디 가서 무슨 사고를 치더라도 당당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불안과 정신적 피로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톡 건들면 터질 것만 같은 그대, 그와 똑같이 성질을 팍 떨으면서 내는 이런 메이비 시대, 정말로 공동체란 의식은 아예 거의 없는 나만 있는 사람들, 시간의 낭비를 잘 인지하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은 결정코 이 땅에서요, 소위 말하는 성공이라는 단어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스도인,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성공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도와주시는 도움자가 되시고 조력자가 되는데 내가 왜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기적입니다. 그죠? 성공이라는 개념이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과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 성공과 괴리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성공은 소통입니다. 예배이고 말씀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벗어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성경에서 메이비 시대의 특성을 소개하는 데가 사사 시대입니다. 지금은 믿음의 사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에만 인구로 캐톨릭까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하면요, 굉장히 많은 인구가 살고 가는데 다 보면은 지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는 믿음의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울왕의 조급증은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긴, 업신여긴 것에서 오는 불안감이 가중되었죠.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뇌물을 받지 말라. 그럼 뇌물 받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화를 내지 마라. 그럼 화 안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뒷전으로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보면은 분명하게 매비 시대를 탈피하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 청년들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6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나를 위해서라도 내가 바꿔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당장 바꾸세요. 오늘 이 시간부터 바꿔야 합니다. 내일부터 할게요. 담배를 끊고 술을 끊는데 내일부터 끊겠다는 사람은 절대 못 끊어요. 안 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러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고 대충 하는 그런 인생 내가 접어야겠다. 시간 낭비하는 인생 그만둬야겠다. 내가 나를 위해서라도. 순간의 쾌락 뒤에 가봐요. 허무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진짜로. 내가 그 시간에 뭘 하나라도 더 했으면 나를 완전히 바꾸고 났을 때. 정체성을 버리지 마십시오. 모호한 행동하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 하셔야 해요. 홍길동이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했을 때 주님도 홍길동이 내 사람 맞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손에 보기 싫어서 감춘다? 하나님도 감춥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신뢰하고 가는 삶으로 전환할 때에 매비 시대의 사고를 탈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매비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고 나누었습니다. 이제 자녀들에게 이런 시대에 사는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정체성을 망각하지 말라.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네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야. 김가의 집안의 손주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버리지 마라. 네가 김가의 신분은 버릴지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은 버리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로 바른 것인지 알고 가게 됩니다. 우리가 잠시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매비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셨고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내가 혹여 망각하는 일들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매비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문제점도 하나님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도 망각하는 것, 어떤 결정을 회피하고 또 책임도 전가하려고 하는 속성,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에 불안과 정신적인 피로감이 증대되고 있는 것, 이 모두가 매비 시대가 나타내는 문제점들이고 특성인 것을 우리가 배웠나이다. 이제 우리의 아이들과 저희들이 정체성을 회복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사시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왕이 하나님 용두삼위의 믿음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본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함께했던 것, 다윗이 주님께 합한 자였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모호한 정체성은 버리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보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대충 해도 되겠지라는 그 사고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매이비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그 문제점이 무엇이며 또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요 주님, 정체성을 회복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불안을 버리게 하시고 정신적 피로감도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게 하시고 시간 낭비를 버리고 알뜰하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을 신뢰하고 대충 살아보리라는 그 인생을 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